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늪에 빠진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둔해진 다윗은 그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죄를 덮고자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워낙 충성스러웠던 우리아였기 때문에 다윗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는 그 악한 길에서 멈추지 못하고 더 큰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냥 죄를 낳는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를 경계하고 죄는 그 모양일지라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장 세워서 그를 죽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우리아는 그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요압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할 만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그 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죄에 빠지니까, 그 죄에 매여버리니까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우리아를 살인 교사죄죠, 죽도록 그 죽음으로 내모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다윗의 이런 편지를 받은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 요압은 다윗에게 서슴지 않고 직언을 하고 종종 다윗에게 맞서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 말 없이 따릅니다. 일전에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아브넬을 살해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일 때문에 다윗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 일로 요압은 다윗에게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자신보다 그 이상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나 자기나 뭐 마찬가지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어쩌면 이 일로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하나 잡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요압은 평소에 보아두었던 암몬의 랍바성의 가장 강한 군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요압의 생각대로 충신 우리아는 그곳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의 계획이 마침내 성공한 겁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요압은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고할 그 내용을 전령에게 말해주는데, 여기 보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여룻베셋이라고 나오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드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드온인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갖은 그 만행을 저지르다가 데베스에서 망대 위에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왕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요압의 전령에게 말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속사정을 모르고 그냥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 그걸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우리아의 죽음은 마치 성벽에 무모하게 가까이 나아갔다가 그 성벽에서 쏜 그 화살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꾸몄던 거죠, 다윗과 요압이. 이게 전령이 가서 그래서 전령이 가서 이 전투에서 다윗의 장수들 몇 사람이 죽었다고 보고하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다윗의 계획은 마치 대성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죠. 우리아를 죽이고자 요압으로 하여금 무모한 전투를 벌이게 했고, 그 전투에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장수들도 같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다윗은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대로 이 사건은 조용히 덮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대로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럽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다윗의 그 의로운 모습들, 그 평가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죽음과 수많은 장수들을 잃어버렸고요. 이때부터 요압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책을 잡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건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사히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일이 다윗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했던 일이 광명한 데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은밀한 것도 끝내는 다 밝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 자체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행위, 은밀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존재했던 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이런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실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그 무리수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변명하고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왜냐하면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 커지고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게 관계를 깨뜨리지만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관계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그 죄를 자꾸 숨기고 피하고 그리고 변명만 늘어놓으려고 했죠. 이게 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다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그들은 그렇게 잡지 못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거기에 앞에 말 덧붙이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 때문에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도 깨어지고 또 서로 딱딱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 감사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정직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사람은 다 죄인인지라 그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을 아무리 했다고 한들 그건 아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랑해야 할 그 관계 속에 미움과 원망, 그리고 그 신뢰가 깨어져 버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결국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목숨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자꾸 은폐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는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깨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다윗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해도 그걸 모를 만큼, 그러므로 이 인류의 오래된 옛사람의 습관인 죄를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건 상한 제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허물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깨어진 그런 관계가 있다면 혹시 우리 편에서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용기 내어 그분에게 사과하시고 또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의